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신약 309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중매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이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고 또 에피소드가 있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교수님이 그때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보니까 참 열심히 하고 신실해요. 그런데 보니까 여자친구도 없는 것 같고 연구소에서 계속 뭐 연구만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도 좀 됐고 하니까 그래도 장가는 가야 될 텐데 하다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중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탁이 와서 이 사랑하는 그 제자를 소개시키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매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선을 이제 두 사람이 시간을 맞추어서 선을 봤는데, 이 제자는 이 여자가 딱 들어올 때 단 3초 만에 모든 스캔이 다 끝났습니다. 다 파괴했고, 상대방 그 여성은 불과 10분 만에 제자인 남성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의 눈빛이, 불꽃이 막 스파크가 팍팍 튀면서 이 첫눈에 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첫인상 조건들이 애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매했다. 제자는 상대방 여성이 김태희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더 예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평균보다 조금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애매해서 이게 이미 3초 만에 다 끝난 거고요. 반대로 여성분은 제자를 보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없는 듯이 보이고, 대학은 알아보니까 별로 돈 벌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대학원 공부 한창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면서 한숨 쉬다가 이 갈 길이 멀어 보인 것이죠, 그 남자가. 그러니까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첫 모습에 일단 실망을 한 터라 이 애프터는 고사하고 여기서 그냥 빠빠이 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도 밥은 먹어야 돼요. 교수님하고 이렇게 소개시킨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다가 이 남자 제자가 이게 실수로 주스를 쏟아서 이 앞에 여성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치마가 젖어서 급히 자신의 손수건을 주고 닦게 했는데, 이 닦고 난 후에 이 여성분이 자기도 모르게 다음에 빨아서 전해주겠다라고 한 것이 2번 만나고 3번 만나다가 외모보다는 성품들이 훨씬 더 좋다.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낳고 지금은 자리를 잘 잡아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도 나중에 제자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에피소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중매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세대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중매에 성공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를 연결시켜준 종입니다. 참고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기도 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맡아 관리할 정도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은 믿고 100세에 얻은 너무나도 귀한 이삭을 위해서 이제 특명을 맡깁니다. 이삭이 너무 귀하게 컸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게 좋은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제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걔도 조건이 좀 생각을 하니 아무나 이방인하고 막 결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걔도 약간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서 아내를 구해오르는 그런 임무였다.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미국 사람 말고 이런 그죠? 아프리카 사람 이런 말고 이 같은 그렇게 족속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해서 특명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58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일단 이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리브가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만나고 난 후에 따라갈 것인지 이렇게 선택권이 주었을 때 리브가가 가겠다, 주저없이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참으로 신기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쉽게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집안에서 갈등이 있어서 리브가가 이 더러운 집구석 빨리 벗어나야지 그러면서 환경 때문에 급히 시집 가기를 원해서일까요? 아니면 노처녀로 죽을 수 없다, 빨리 시집 가야지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그러한 갈등의 요소나 또 리브가의 마음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특명을 받고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하고 대화를 가지는 동안에 리브가는 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뭘 믿고? 그렇다면 리브가가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분명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사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인품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행동한 그의 태도를 보면서 아마 신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뢰하게 되면 보지 않고도 시집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지 않고도 상대방을 보죠. 진짜.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일 리브가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진을 보지 않습니까? 사진을 본다든지 또 이렇게 서로 교환한 그런 어떤 자료를 보면서 영상으로 통하면서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멀어서 많이 안 된다면 자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런 얼굴이 있는데 근데 내 스타일이야. 맞으면은 오케이 할 수도 있지만 스타일이 안 맞으면 좀 애매하면 아까처럼 그죠? 좀 애매하고 이러면은 또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얼굴을 보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는 순수함은 옛날이 더 좋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산 증인이 저희 외할머니께서 외할아버지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결혼을 하셨다는 거, 그 팩트입니다. 외할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 외할아버지는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그냥 결혼했다. 언제 봤느냐? 신혼 첫날 밤 얼굴 처음 봤다고. 그런 경우도 있구나.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리브가가 비록 결혼 상대자인 이삭을 보지 못했지만 중매로 나선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신뢰를 한 것처럼 오늘 역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엘리에셀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중매쟁이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쟁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한 상징은 십자가예요. 또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는 신앙입니다. 참고로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분이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피가 흐른대. 성경을 짜보면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
피. 예.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오늘 살아가는 현대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십자가가 부담되고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조차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십자가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과감히 외면해 버리기까지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이러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십자가 없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부인하고 슬픔의 현장을 외면하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잘 되고 정말 성공하고 또 복된 것이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의 저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우리의 진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간증하고 성경의 지식을 나누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한다면 진실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강하게 정말 야성을 가지고 승리하고 싶다, 이기고 싶다, 그러면 십자가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행하며 전파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중매쟁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 자랑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중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그냥 복의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했다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성도를 향하여 때로는 어리석고 고리타분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부담스러워 회피합니다. 하지만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자랑은 헬라어로 카오카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 뽐내다, 즐거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것, 내가 표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뽐내기를 원했고 즐거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면 삶의 이유가 없는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표는 바로 십자가예요. 처음도 마지막도 십자가였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만을 원하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전파하는 예수 중매쟁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인 원수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십자가만을 평생 전파하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예수 중매쟁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전염병 치료에서 보여준 이 초기 선교사님들의 헌신은 조선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병원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본 품팔이꾼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저렇게 급히 길을 가는 저 외국 사람이 누구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병자를 돌보면서 일하는 예수쟁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별명이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쟁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895년 여름에 창궐했던 이 장티푸스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이 헌신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지켜본 조선인 가운데에 신화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이 조선인들에게 하는 일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울 시내에서 약 16km 떨어진 경기도 행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품팔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하나둘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소문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답을 거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무려 얼마나 있었냐면 100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행주를 방문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행주에 도착했을 때에 마을 입구에서 2km야 한 3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아이들이 마중 나와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언더우드 일행을 영접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런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참 놀랍죠. 이 한 사람,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감동을 받은 이 신화순이라는 분이 한 사람이 무려 서울에서 16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무려 100여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마을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치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누군가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마을이 복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결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예수님을 중매쟁이로 소개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감동과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현재와 미래의 결과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라오기는 깊어가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비록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더 안타까워하고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중매장이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을 잘 전하는 중매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역시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큰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